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 우리 부산중앙교회 교우님들, 그리고 또 이번 기간에 처음으로 이 교회를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수단이 혹은 기회를 잘 타서 차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손으로, 그게 재물이든 혹은 명예든 권력이든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야 그게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나나 남한테 좋은 거죠. 복이 되고, 그런 복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는 말씀드린 대로 팔복, 분명하지요.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평화로우시고 또 영원한 생명 세계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요.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또 2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이 세상보다 더 높은 차원, 이제 4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린 거기 가서 서로 이런 병들고 세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흰머리, 얼굴에 주름은 가득하고, 전에는 쌀도 한 가마니 지고 다녔는데 이제는 가방 하나도 무겁고, 이런 몸이 아니고, 세월 가면 이런 쇠퇴해가는 몸이 아니고 영원한 활력과 생명력에 넘치는 영광의 몸이겠죠. 거기서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믿으시는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아픈 일이, 다시는 모순, 고통이, 다시는 걱정이 없고, 기쁨이, 행복이 영원하고 다시는 출근할 필요가 없고, 다시는 돈 벌 필요가 없고, 다시는 골치 아프게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는 그런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그러면 잠은 언제 잡니까? 잠을 잘 필요가 없죠. 우리 이 세상, 우리 이 몸은, 우리 이 환경은 하루를 살면 우리에게 피곤을 가져다 주는 환경이고, 또 우리 이 몸은 하루를 움직이면 피곤 쌓이는 몸이지요. 근데 거기는 환경도 우리 몸도 끊임없이 나를 생명적이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활력이 솟아나고, 날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처럼 기쁜데 잠이 오겠어요? 그런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출근할 필요가 없고, 다시는 돈 벌 필요가 없고, 골치 아프게, 다시는 학교에 안 다녀도 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거기는 4차원이에요. 여기처럼 이렇지 않고.
저는 중국에 14년째 사는데 참 만주벌판 많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만주벌판은 우리가 일제 36년 나라를 잃고 있을 때 우리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그 독립의 거친 꿈을 안고 우리의 선구자들이 말을 달리는 벌판이 거기 아니에요? 저는 거기 용정, 해랑강 다 가봤습니다. 물론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일본 이렇게 강한데 어찌 일본이 망했나? 우리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지, 일본 밑에서. 왜? 36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니까. 여기 아직 36년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들 있을걸요? 대부분은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일본을 돕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참 많지는 않지만은 이 선구자들이 있었지요. 원래부터 우리가 일본에게 짓밟힌 나라가 아니었고, 물론 우리 조상들이 당파 싸움 하느라고 잠시 참 정신 못 차리다가 일본에게 주권을 뺏겼지만은 반드시 앞으로 일본은 망할 것이고 우리는 독립한다 하는 신념 속에서 그들은 만주 벌판으로 갔고, 그들이 옳았지요. 일본은 망했고 우리는 이렇게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우리는 이미 독립을 했는데 또 뭐하러 이 만주벌판을 헤매고 있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원래부터 세상이 이랬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걱정하면서 다투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딴 세상이 있었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원래부터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걸 잘 압니다. 원래는 행복이었고 원래는 영원한 생명이었죠. 사랑이었고. 참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잠시 실수하는 바람에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지금 고통과 사망의 땅에 있지만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과 우리 영원한 행복의 세계가 올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언젠가 세상은 우리 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 날이 올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갈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참 우리를 점점 더 기대에 차게 하는 것은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재림이 심히 가깝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처처의 지진이 과거에는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있던 일들이 이제는 아예 1년에 몇 번씩 일어나 버려요. 지진이. 남극, 북극은 그냥 얼음이 녹아내려버리고, 환경학자들은 그래요. 환경학자들은 이대로 생태계가 계속 변화하다 보면은 이대로 한 30년 후에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 지구라는 혹성은 그래요. 생명 계속 유지하기가.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지금 공장 문 닫는 거, 자동차 안 굴리는 거, 생산 활동을 최대한 줄이는 거. 누가 하려고 그래요? 그걸 어느 나라가 지금보다 점점 더 큰 자동차 굴리고 싶어 하지, 누가 지금보다 점점 더 축소시키고 점점 더 뒷걸음 치려고 합니까? 이게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구의 멸망은 예수님이 안 오셔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계속 미련을 둘 이유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안 오셔도 멸망으로 가는 것은 뻔한데 여기는 사람들은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이상해져 가요. 10년 전만 해도 이상했던 일이 이제는 이상 안 하고 더 이상한 것을 사람들은 연구해내지요. 지금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일 5년만 지나면 또 그냥 그것이 보통이 되어버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원은 점점 더 고갈되고 있고요.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부흥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영향력을 잃어가는 게 재림의 징조입니다. 2000년 전의 교회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교회가. 참 그 교회들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었고 방향을 모르고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그때에 안 되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민중을 이끌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점점 더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는 것. 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신적, 윤리적 지주가 못 된다는 것 등불이.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자기 교회 인양, 자기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 신도들이 헌금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물론 그 면에 있어서는 우리도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식어 있습니까? 식어 있죠. 이 또한 확실한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북한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어디선가가 참으로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징조적으로 이 시대의 필요성이라는 면에서 재림을 분명히 선포하면 이제는 재림을 향해서 나아올 백성들은 다 세상 곳곳에 준비가 돼 있어버려요.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머리를 들 수가 있겠어요? 있지요. 우리가 참말로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다시는 돈 벌 필요가 없고 다시는 골치 아프게 학교 다닐 필요가 없고 다시는 걱정이 염려가 없는 영원한 생명 세계가 곧 우리 눈앞에 닿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삽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저는 어제 그걸 4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림자예요. 거기 가서 우리는 진정한 사과를 먹을 것입니다. 거기 가서 참된 별들의 운동을 볼 것입니다. 거기 가서 진짜 바다와 나무와 꽃을 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진정한 별들의 움직임, 제 손이 지금 여기서 원 운동을 하고 있지요. 2차원 평면 세계에 투영시켜보면 이건 직선 운동으로 나타나겠지요. 그럼 그 친구들은 뭔가가 직선 왕복 운동하고 있네 그러겠지요. 사실 제 손은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달과 해와 별들의 운동은 거기 가서 보게 될 진정한 운동의 그림자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는 진정한 별들의 운행을 볼 것이고 내 모습을 볼 것인데 우리 서로 알아볼까요? 거기 가서. 우리 그림자 보고 누구인가 보다 어렴풋이 알듯이 글쎄 그때 부산중앙교회에서 한 주일 같이 있었던 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왔습니까? 이렇게 당신이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돼버렸습니까? 하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겠지요? 그때.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때 하늘에 갔다면 그 언제 영원한 세계, 생명의 세계에 같이 갔다면은 예를 들어서 김창원 장로님하고 김창원 장로님 아들이 둘 다 같이 갔다면 거기서는 서로 뭐라 부를까요? 거기서도 아버지, 아들아 그럴까요? 뭐가 되겠습니까? 형제여. 그럼 김창환 장로님 아드님이 김창환 장로님 형제여 하면 기분이 이놈 봐라 그러겠죠. 아무리 하늘에 왔다고 나를 형제. 예. 근데 잘은 몰라도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 땅의 일들이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 땅의 일들이 연극 혹은 영화, 꿈, 그림자 그렇게 회상이 된다고 해요. 보니까 연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극한다 칩시다. 탕자 이야기. 그럼 니는 탕자고 나는 아버지다. 이제 연극할 때는 실감나게 할수록 좋죠. 그렇죠? 아버지 아들아 하면서. 근데 이제 연극을 이제 마치고 현실 생활로 돌아와서는 그때 아들 역할 했지요. 그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세계, 생명의 세계, 하늘에 가서 우리 이 땅의 이 삶을, 생활을 회상해 보면 꿈이었나? 하나의 연극이었던가? 그렇게. 근데 그럼 그때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절에 당신은 아들 역할을 했지요. 나는 아버지 역할을 했고. 왜냐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하얀 돌멩이 하나 주면서 거기에 내 진짜 영원히 쓸 이름이 거기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이 내 영원한 이름이고 아마 어느 별에 그대는 어느 별의 왕이다 하고 거기 써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게 내 영원한 신분이고 내 영원한 이름이고 그 입장에서 이 땅을 생각해 보면 꿈이었나 연극이었나 하는. 근데 우린 지금 이 인생이라고 하는 연극 무대 바깥으로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죠. 태어나서 오늘까지. 그러니까 꼼짝없이 우리는 이 인생이, 이 삶이 현실인 거죠. 우리한테는. 꼼짝없이. 한 번도 이 무대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을. 근데 우리 언젠가 이 인생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 생명의 세계, 참 세계에서 우리를 회상해 봤을 때 여기를 아마 꿈이었나 하는 그런 회상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잠시 지나갑니다. 여기는 잠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잠시 사는 인생 동안 예수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뭐 가난한 자로서 예수님, 가진 자로서 예수님, 아들로서 예수님, 아버지로서 예수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예수님, 지도자로서 예수님, 종으로서 예수님. 자, 종으로서 예수님 역할을 제일 잘한 사람은 요셉 아니에요? 요셉. 예수님이 만약에 종이라면 그렇게 살 거예요. 지도자로서 예수님 역할을 제일 잘하신 분은 누구예요? 모세. 정말로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하다가 한 번 딱 지 성질을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그런 성질이 있어요. 주먹으로 한 방에 사람을 그냥 해치우던 그런 게 그때 아직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년을 워낙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리다 보니 그때도 무릎다고 투정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40년 동안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곤 했지만은 그래도 나는 너희들하고 틀린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엉망으로 굴어도 나는 너하고 틀린다. 내가 물을 주니까 하고는 두 번으로 지팡이로 바위를 두들겨 버리죠.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밑에서 내려와 보시지 하나님 아들이면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던 그들에게 그것을 보다가 그래 한번 내려가 보지 했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류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실수는 어마어마한 실수입니다.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로도 사람입니다.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카트라인이 틀리다니까요.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장로님 하지 마시지. 장로님. 우리가 처리 없이 자꾸 직분만 생각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가진 자로서의 예수님 역할을 제일 잘한 사람은 아브라함. 그렇지요? 아브라함.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이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밑에 칼 뽑는 사람만 세보니까 몇 명이에요? 318명. 그러면은 여자, 노인, 아이 다 합치면 아브라함 손 밑에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1000명은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런 아브라함이 멀찍이 어느 날
점심때쯤 나그네 지나가니까 저 같으면은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종 보내가지고 알아보라고 갔어요. 누군지. 그럴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직접 쫓아가서 말도 이렇게 해요. 제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 집에 당신들 와서 좀 쉬었다가 가시겠습니까? 그런다니까요. 저 같으면 이제 모시다 놓고 종들 보고 좀 식사 대접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직접 가서 양을 골라가지고 잡고는 차려놓고는 저 같으면 이제 드시지요. 제 좀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여기 종 한 명 세워 놓을 테니까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라고 그럴 텐데 아브라함 자기가 딱 서 있지요. 옆에. 제 옆에 서 있을 테니까 혹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 100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만약에 가진 자라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지요. 믿음의 조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예수님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로 거두어져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느냐, 시대의 소망을 열심히 봐야 되느냐. 자, 어떤 배우가 각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역할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각본인데 그건 덮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자기를 드러내버리면 그 사람 무대에 세워야 될까요? 끌어내려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안 나타내고 우리 생긴 그대로 자꾸 성질 그대로 그걸 뭐 4, 5년은 봐주지만 5, 6년은 봐주지만 10년까지는 봐주지만 계속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니는 아니구나 해버립니다.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를 그래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분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옷차림, 헤어스타일, 경제, 정도 그게 진리고 우리에게 구원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아시는 것이 영생이고 오늘의 기쁨이고 내일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두어져서 영원한 이름과 직분을 그때 얻을 것이니 이 꿈과 같이 그림자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이 세상에 너무 있다고 안다고 잘됐다고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고 내가 실패했다고 짓밟힌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니까 영원히 무한의 세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 말씀이 로마서 8장 16절에요.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바람 못 보지요? 그렇지만 바람을 우리가 아는 것은 나무가 흔들리고 풀이 흔들리면 맞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못 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비록은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지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그 속에 지금 누가 계신 거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위험 있게. 그렇죠? 가진 것이 없어도 남에게 짓밟히고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위험 있게 당하시라니까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종노릇을 해도 요셉이 조금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다니엘이 포로 생활해도 조금도 거기에 비굴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배운 것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위엄을 갖출 수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우리를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 안 믿는 것, 자존심을 가지고 내세우는, 그게 가장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수치요 부끄러움이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국간에 태어났고 학교에 못 다녔고 몫으로 살고 침뱉음을 당하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인생을 끝내시지만 그분에게는 조금도 그림자도 조금도 누추함도 조금도 비굴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끄럽지 않고 명예롭고 위엄 있게 사는 것이 우리의 재산에, 학력에, 가진 것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 안에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나중에는 삭개오나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사람으로 변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하나님의 상속자, 당연하지요. 그렇죠? 자녀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세토록 왕노릇을 할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니까 너희도 당연히 왕이 되어야지 내 자녀면, 그 말이죠. 내가 만왕의 왕이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내 아들과 딸로서 우주를, 별들을 다스릴 왕이 된다는 것이고 상속을 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으로. 근데 그 영광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먼저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이, 아침이 오기 전에 밤이, 내리막이 있기 전에 오르막이 있듯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요셉, 다니엘, 바울,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볼까요?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거 누구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는 어제 바울의 고난을 봤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아요? 5번 맞고, 굶고 춥고 헐벗고, 불신자들한테서 신자들한테서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온갖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당하면서도 하는 말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다니까요. 바울이.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얻을 영광에 비교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어디에서 좌우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내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졌는가, 거기에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버느냐,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고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가, 거기에서 내 오늘의 평안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내 만족이, 행복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좌우된다고요? 그대의 내일에 무슨 소망이, 장래에 그대의 어떤 일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느냐, 소망이 확실한가 아닌가, 거기에서 좌우가 된다니까요. 거기에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 보십시오.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지금도 풍족하게 삽니다.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겨울철에 딸기를 먹습니다. 과거에 어떤 임금님이 겨울철에 딸기를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임금님보다 우리 더 잘 산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지금 불면증이고 우울증이고 스트레스고 이혼이고 나는 위로 상처받아서 하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거리거리에 도시도시에 마을마다.
이렇게 풍족하게 살면서. 왜? 소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망이. 저는 들은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가 실컷 농사 지어 놓으면은 우리 할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 쌀을 싹 걷어간대요. 그 양이 모자라면은 막 대창으로 집더미도 쑤시고 천정도 쑤시고 아궁이도 들여다보고 숨겨놨는가 해서 그래도 안 나오면 팬다네요, 주인을. 아니, 내 땅에서 내 나라에서 내 농사 지은 걸 자기들이 가져가면서 팬다니까요. 그런 억울해서 미칠 일이 어디 있어요. 억울해서 환장할 일이. 그런데도 그때 제가 그때의 불면증 혹은 스트레스, 자살 이런 소리 못 들어봤더니 그렇게 험악하고 억울한 세월을 살면서도 왜? 소망이 분명하니까. 맞습니까? 독립한다. 우리는 독립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밟아도 우리는 반드시 독립하고 말 것이라는 그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 없다니까요. 이 시대는요. 소망이 불분명한 게 가장 이 시대의 큰 고통입니다. 내일에 대한 인류 전체적으로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 말고 내일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환경을 보나, 자원을 보나, 경제를 보나,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측면을 보나 낙관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지금. 저는 6.25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25. 폭탄이 터지고 비행기가 기관총을 갈겨댄다네요. 피난 가는데. 그럼 가다 보면은 내 보는 데서, 엄마 아빠가 보는 데서 아이들이 혹은 아이들이 보는 데서 엄마 아빠가 폭탄에 날아간다네요. 그런 처절하고 험악하고 무시무시한 그 6.25 전쟁 중에도 자살, 스트레스, 우울증 못 들어봤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살아남는다. 이 험악한 전쟁터에서도 어찌하든지 살아남아야지 하는 그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험악한 날들 속에서도 그 처절한 날들 속에서 자살, 우울증, 스트레스 없다니까요. 저희들은 어릴 때 저는 20리를 걸어서 학교 다녔습니다. 20리를 걸어서. 그래도 아들이라고 학교는 보내주더라고요. 저희 누님들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밖에도 못 나오고 늘 나무 해오고 동네 우물에 가서 양철동에 물 이고 오고 그 가느라 목에 양철동에 물 이고 오는데 저는 양철동에 물 안 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양철동에는 언제나 물이 새더라고요. 그게. 그 물을 떠와서 그걸로 밥을 사고 나무를 헤어서 불을 떼고 그리고는 온종일 길쌈을 하고 밤이 되면은 촛불 밑에서 안 잘라고 애를 쓰면서 양말을 꿰매다가 쓰러져 자면 그 아침이에요. 불면증이 어디 있어요 그때. 그런 고생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그때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못 들어봤다니까요. 자살. 왜?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으니까 잘 살아보겠다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일본도 없고 전쟁도 없고 이미 잘 살아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심지어 우리는 삶의 분명한 소망과 목표 없습니다. 그래서 온통 스마트폰으로 뒤적거리고 세상에 뭐가 재미있나, 내 이 심심한 내 이 따분함을 뭐가 좀 해소해 줄까, 그걸 천지사방 찾아서 헤매고 난립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따분함과 심심함을 좀 해소해 보려고. 이런 소망이 없어서 고통하는 이 시대에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소망, 즉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면서 이 인류를 향해서 그리로 함께 나아가지고 초청해야 될 사람이 우리 아니에요? 재림 신자? 근데 우리도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이렇게 미지근한 반응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그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 행복이, 기쁨이 어디에서 좌우되느냐?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확실히 믿느냐, 거기에서 좌우된다니까요. 오늘은 내가 비록 종이라도 감옥이라도 요셉처럼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여전히 그 어떤 환경에 던져놔도 인생이 의미 있고 나날이 기쁘고 보람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어디서 출발한 무엇을 위한 백성이고 교회인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재림 직전의 시대에 왜 오늘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라도 오늘을 우리는 다시 소망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2000년 전의 사람 아니에요? 앞으로 까마득히 2000년 후에나 올 만한 예수님의 재림을 벌써 그때부터 내다보면서 좋아한다니까요. 김칫국을 마셔도 엄청나게 일찍 마신다니까요. 김칫국을. 떡 줄 사람은 2000년 전에 떡을 줄게 하는데 벌써 김칫국을 마시고 준비한다니까요. 바울은. 엄청난 재림 신자예요. 맞습니까? 엄청난. 앞으로 2000년 후에나 올까 말까 한 그 사건을 내다보면서 그 엄청난 고난을 하면서도 고생을 하면서도 기뻐한다니까. 이 바울은 어마어마한 재림 신자예요. 지금 우리 중에, 우리 재림 교인 중에 앞으로 한 500년쯤 후면은 재림이 올까 말까 한다고 하면 재림 신자로 남아있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사실상 10년 안에도 얼마든지 재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10년 안에도 우린 지금 이렇게 미지근한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마 우리는 참 퇴화됐는가 봐요. 이게 영적 사물에 우리보다 높은 세계를 이해하고 느끼는 그 감각이 굉장히 퇴화됐는가 봐요. 우리는 다시 재림을 우리의 운명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다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 맞습니까? 바울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올 예수님의 재림을 내다보면서 얼마나 그 삶을 후회 없이 삽니까? 후회 없이 살지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렸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늘에서 준비하고 계신 그 4차원의 영광인데 나뿐 아니고 당신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후회에, 그 후회의 그림자가 있나요? 근데 솔로몬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맞습니까? 후회 막심하다. 그렇게 인생을 돌아보지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그대들은 나처럼 살지 말라 그 말이죠. 솔로몬은. 근데 우리는 당신은 비록 그렇게 살아보고 헛되다 하지만 나도 한번 하긴 해봐야 되겠어.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요 밑에 로마서 8장 24절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하고 듣지만 여기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소망으로. 장차 올 미래, 장차 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오늘부터 내다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와 기대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죠. 소망으로. 우리 보이는 것들은 소망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현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게 집이든 자동차든 땅이든 건물이든 심지어 내 아들, 딸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건 소망이 못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날아가 버리니까 소망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물질로 보이고 들리는 것들로 얻을 수 있는 만족은 이만큼입니다. 자, 이 병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을 부으면 이까지 차고 나면 아무리 더 쏟아부어도 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이제는 밖으로 다 넘쳐버립니다. 왜? 차버렸으니까. 인간이
물질로, 경제로 보이고 느껴지고 감각되는 걸로 느낄 수 있는 만족이나 행복은 이만큼입니다.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좋겠버려요. 배고플 때에 한 그릇 밥 정말로 감사하죠. 먹고 배부르고 나면 보기도 싫어요. 왜 그래요? 차 버렸으니까. 옷도 한 벌 입으면 그걸로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우리 구조를 자꾸 모르고, 아니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데도 왜 이 정도밖에 안 기쁘지? 500만 원을 벌어야 되나? 500만 원을 벌어도 꼭 같지요? 아무리 더 벌어보십시오. 아무리 더 배워보십시오. 더 기쁨이, 행복이, 만족이 더 커지는가? 꼭 같아요. 왜? 차 버렸다니까요. 차 버려서.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계속 더 높아보려고 하고, 더 가져보려고 하고, 더 배워보려고 하지요. 참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원한다면 그것은 정신적으로, 그렇습니까? 진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에서 얻는다는, 거기에서 더 커져가는, 점점 더 기뻐지고 점점 더 미래가 보장되는 거기 가운데 큰 평화가 온다니까요. 다시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소망으로 내 속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어떻게 가는가? 하늘나라가 있다는데 거기도 가는 법칙이 있겠죠. 그걸 잠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새 생명으로 탄생되는 법칙,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에는 창조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물이 있는 상황 속에서 새 세상이 창조되어 나와요. 새 세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기,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여기는 새 가족인데요. 제가 배운 것인데 하현일 장로님한테. 자, 홍수 전에 사람들이 하도 악해서 홍수로 이 세상이 한번 망했지요. 그때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는데 온 세상이 물로 차 있다가 다시 바람이 불고요. 바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물이 가면서 하나님의 새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는 새 민족인데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노예 노릇, 드디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데요. 그들을 이끌고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때에 역시 바람이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물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탄생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새 세상, 새 가족, 새 민족이 탄생하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물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물은 뭔가? 고린도전서 10장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줄을 그어서 보면 그 뜻이 명확해지는데 1절부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 다음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자,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통과하는 이 사건을 그들이 침례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침례. 홍해를 통과하는 이 사건을 세민족으로 탄식하면서 침례 받은 거래요. 그 다음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노아의 가족들이 침례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침례. 그럼 이 침례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우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표래요, 표. 구원의 표. 이해하시겠죠? 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표가 뭐라고요?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의미는 뭐냐? 이 선한 양심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양심이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행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일 수 있는 선한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인내심, 온유, 겸손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알고 보니 내 본성 자체가 죄인이구만요.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지만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내 하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내는 선한 양심. 그러니까 이게 침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형식이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 4절부터 보면은요.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는 이 천지 창조,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새 세상, 새 가족, 새 민족이 탄생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물인데 이 물은 뭐라고요? 침례라는 것입니다. 침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요구하는 형식이 있는데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침례 이게 물을 보통은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뿌리는 맞습니까? 세례라고도 하는데 혹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어느 것이 예수님이 정하신 방법인가? 마태복음 5장 3장 16절에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한 절 더요.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자, 16절에 보면은 마태 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
자,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말은 침례 받으러 물에 들어갔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뿌리는 세례 아니고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침례. 여기서도 물이 있고요. 성령이 함께 계신 가운데. 자, 그러면 이제 물은 분명해졌죠? 침례. 그럼 바람은 뭔가? 바람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새 생명으로. 5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 법칙입니다. 물과 성령인데, 그럼 성령이 뭔가? 우리 여기 요한복음 3장 여기 바람에 비유하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7절에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으니라. 자, 바람 안 보이지요? 그러나 바람 알 수 있는 것은 나무나 빨래가 흔들릴 때, 마찬가지로 성령이 안 보이시지만은 그 성령이 작용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술 좋아하던 사람이, 맨날 자기 자랑이나 하던 사람이, 맨날 자기 자존심 내세우던 사람이 이상하게 그렇게 안 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만 남을 배려하고 남보다 자신을 더 낮추는 데 점점 더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점점 더 높인다면은 그 사람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바람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모든 새 생명이 탄생하시는 장면에는 공통적으로 물과 성령, 물과 성령, 물과 성령인데 물은 침례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에게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산다는 마음이 들어오죠. 그렇죠?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4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참말로 나를 네 구세주로 믿는다면 표현을 해보라고 그 말이죠. 뭐라고요? 침례를 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경 어디나 패턴은 꼭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물과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는 진리가 두 가지.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를 구성하는 양대 진리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또 예수님과 같이 내가 언젠가 새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표현하느냐.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골로새서 2장 12절도요. 마찬가지죠. 너희가 침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는 양대 진리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하느냐? 믿음을 침례로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안 되죠. 죽으니까.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이 물이라는 무덤에 장사됩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 부활해서 나오는 물에서 나오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롭게 인생 시작합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 부활을 침례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요일 교우님들이 우리 보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도 일요일이 아니고 무엇으로요? 침례로서. 그래서 저는 아마 내일 모레 여기 침례식이 있을 것인데 침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네가 인정하겠느냐? 그러면 내 요구가 있는데 너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 말이에요. 저는 중국에는 기차 타고 다녀요. 기차표 사기 어렵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도시에 가서 기차표 어렵게 사가지고 보니까 아직 40분 남았습니다. 앉아 있다 보니까 1시간 졸아버렸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기차 가버렸지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하, 기차표 샀다고 기차 타는 거 아니구나 를 알았습니다. 즉 기차표 샀다고 목적지로 가는 건 아니고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표 샀다고 안심할 게 아니고 표 아무리 사도 그 시간에 오는 기차를 안 타면 10년 가도 그 자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례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침례를 받았으면 우리를 하늘로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을 타야 되지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남이 나를 봐도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내 신앙이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럼 그 사람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안 타고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타고 진도가 안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동행하고 그분을 타는 일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또 표 없으면 기차가 제 시간에 와도 탈 수 있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표 없으면 또 그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표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표 없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드렸죠. 오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오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개인에게 있어서는 내 숨 끊어지는 그 순간이 재림이죠. 그것이 내일일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 시대, 지금 오늘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영접하느냐? 확실한 영접했다는 그 행동을 침례로 표현하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요구드리지만은 침례식이 있을 때 기회가 있으면 꼭 침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내 과거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인생을 새로 시작하실 용의가 있으신 분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어서셔서 믿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사회로 마치겠습니다.